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동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렇게 수요 예배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네요.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과연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작년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올해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기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시며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우리 지난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 내 힘과 의지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야 됩니다. 새해 첫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39장까지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자,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백성들을 그냥 이렇게 통째로 옮겨버렸어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대제국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들이 있겠죠. 거기다 그냥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복한 나라는 다른 민족들을 데려다가 살게 해요. 자,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들의 제국이 더 부흥이 되겠죠.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정복한 나라는 다시는 회복할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죠.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라 이제 이주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자리를 잡고 사니까 어떻게 나라를 회복하겠어요? 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722년에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일을 당했어요.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586년에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리고 거기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막 이렇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 전체가 파괴되어서 황무지가 되고 백성들은 1500km나 떨어진 먼 나라에 사로잡혀 갔으니 이제 유다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유다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70년이나 지나서 그곳에 가서 자리 잡고 살면 70년 지나면 적어도 2세대가 더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자녀가 태어나고 또 손자가 태어나서 완전히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사는 이제 그런 세월이 흐르고 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도저히 믿기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전 일, 옛적 일이 무슨 일이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일을 경험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 이적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왜 그 일을 잊어버리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는 그보다 더욱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던 거 그거 잊어버려도 좋다. 이제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자, 출애굽 때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너희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제 하고 그냥 그들을 심판하여서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버린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왜 굳이 그렇게 심판해서 그냥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일까요? 왜 바벨론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택하셔가지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막 하시더니 결국은 실패하셨구나. 결국 세상 권세보다도 못하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 때보다 더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냥이와 타조도 존경하게 된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그 구원을 보고 누구도 찬양해요? 승냥이와 타조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때는 개나 소나 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다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이 너무 놀라워서 모든 사람들이, 입 달린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러므로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에 오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또 이사야 48장 11절에 오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뭘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참 안심이 되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뭐가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약속대로 지금 이사야의 예언은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이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망하기도 전에 앞으로 망할 건데 망하고 나면 그렇게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모형이에요, 모형.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바빌론에 사로잡혀 가니까 거기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건 다 모형입니다. 그럼 실체가 뭐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나중에 성전이 회복될 때인데 그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할 텐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일을 아예 잊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게임도 안 돼. 아예 잊어버려. 그보다 더 놀라운 능력과 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랬나요? 그 새로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웠어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 열지양을 내리시고 막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막 그렇게 건져내셨는데 그보다 더 놀랍게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거를 이 말씀으로 딱 이렇게 요약하고 싶었어요. 신명기 8장 2절로 6절. 자, 꼭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징계한다는 말은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그 부모가 자녀를 계속해서 훈련하죠. 훈계하고 가르치고 뭐 못하게 하고 또 하기 싫은 거 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왔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양육해 오신 거예요. 죄로 부패하여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인도한 것을 돌아보든지 아니면 이 교회를 인도하신 걸 생각해 보든지 어쩌면 그렇게 신실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쩌면 그렇게 신실하게 징계하시고 또 온갖 좋은 것을 다 또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또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 새 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말씀들이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면서 감사 제목 나누면서 올해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치게 해주신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하고 배요리 문답 말씀을 듣게 해주신 감사하다고 막 했대요. 이야, 근데 이제 다 잊어버리세요. 정말 올해 또 얼마나 새로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또 우리에게 주실지 몰라요. 새해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 새로운 사람 하나 와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자, 새로운 우리 아기가 하나 태어나잖아요. 새해에는 새로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재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했죠. 근데 한 해 또 새해에는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지 몰라요. 새해에는 또 영혼들이 회심하고 또 성도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몰라보게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일들만이 아니라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고통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제 부안에 갔다 왔어요. 아내하고 냉이 캐러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저녁에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 저무는 해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정말이에요. 이 수술한 자리가 늘 이렇게 무겁고 항상 이렇게 뭔가 좀 통증이 있어요. 견딜 수 있을 만큼. 근데 이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예 죽여버리실 수도 있고 데려가 버리실 수도 있고 그런데 적당히 내 교만을 깨뜨리시고 내가 하나님 항상 이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절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도 이게 나를 붙들어줘요.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가지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도록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텐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하세요. 새해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다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만나도 그것이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다고 결심합시다.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자, 오늘은 기도를 새해 첫날인데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짧게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합시다.